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봄, 가을로 신바람 나들이를, 쉽게 말해 소풍을 가십니다. 이 나들이를 가실 때마다 출발하기 전에 제가 어르신들께 가르쳐드리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쓰는 말, 천국 방언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 좀 할 줄 아시나요? 천국 방언을 알아듣기 힘든 신비로운 언어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천국 방언이 되겠지만 천국 방언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생활 언어로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천국 방언을 어르신들께 또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 방언을 더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천국 방언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을 깨트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덕담 같은 이야기로만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확신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 이유 같은 걸 한번 헤아려 보며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개념과 믿음이 사실 잘못됐다는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말 한마디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만이 아니라 실제의 문제들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문제 제기 또한 한편으로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방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과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감히 이런 말을 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처럼 행복한 삶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지 우리들의 평소 생각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넘쳐나고 힘이 세진다고 해서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편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지옥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기준은 충족하는데 천국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작은 힘만 있어도 자신을 대단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갑질하는 걸 보면 힘이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그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깡패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결국 그 대가는 천국이 아니라 불안한 세계고 끔찍한 전쟁이고 쇠락이라는 것이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또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넉넉한 재산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가족이 원수가 되며 괴물 같은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힘, 재산 등등 역시 천국의 기준은 충족하는데 천국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로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달려나간다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제가 아까 소개한 걸로 말을 하자면 작은 말 한마디가 사실 천국을 이루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조건보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 비싼 소고기를 사 먹어도 가족 사이의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떤 순간에든 감사하는 그 마음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말하는 것 같은 이 천국방언 이야기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덕담으로 보기 전에 우리들의 고정된 생각에 금이 가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충격받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화를 내거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 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매우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또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고 믿던 이들 입장에서 예수의 이 말은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불쾌한 말로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사는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평안하게 지내던 부자들, 또 율법을 칼같이 지켜 자부심이 넘쳐나던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으론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던 권세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은 천국을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을 부정해 버릴 뿐만이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 천국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건방진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막 30살이 된 저 젊고 무식한 시골 가버나움의 청년 예수의 말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예수가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드러나자 결국 나중에는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여버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선포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의 외침에 요새 말로 심하게 긁혔던 것은 아닐까요? 저 말이 계속 퍼진다면 천국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하니까 참다 못해 예수를 비열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의 이 말은 일종의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 선포를 전하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천국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복장이 터지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결국 저 이상한 소리를 외치는 저 사람, 예수가 곧 천국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가 계실 때에 우리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말을 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물리치는 일, 곧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설령 죽음이 찾아와도 그걸로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곧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한자 그대로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좀 감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어딘가, 일종의 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거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하늘과 구름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계실 때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오신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다른 하늘에서는 안 오신다는 것일까요? 이게 하늘을 공간처럼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착각인데 어떤 분들은 이 하늘이라는 말을 그저 멋있는 말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파랗고 넓은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도 그런 멋진 모습이겠거니 생각하거나 또는 내 형편이 매우 답답해서 탁 트인 하늘처럼 되고 싶을 때 하나님도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공간처럼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성경의 문자 자체를 우상화하는 믿음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감상적인 이해는 자기의 감정을 신앙과 혼동해버리는 감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 광활하고 높은 하늘 앞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일종의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곧 하늘이 언제나 사람보다 위에 있고 늘 신비로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가졌던 유치한 생각으로 보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접근부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한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신을 드러내신 것, 곧 계시와 영성이 살아있는 것의 결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자기의 삶이 잘 통제가 되던가요? 생명의 주인이 무의식 중에 당연히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왜 지금의 모습이신가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아시나요? 제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모든 일들, 길가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 해가 지고 뜨는 것 등등 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밀스럽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 하늘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저 하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인 공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라는 어떤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 자체를 뜻합니다. 곧 하늘나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놀랍게도 나는 이미 가졌고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혈통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고귀하면 율법에 대해 완벽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결국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을 것이라 믿는 자기의 기준을 또는 욕망을 충족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미로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곧 내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왔다는 말에는 아주 확실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온 그것이 지금 나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1분 뒤 도착이 뜬 것을 보고 버스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때 버스가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버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의 이 말은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 아니 벼란간 돌을 던진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자기들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천국은 거기에 없고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예수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 16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말씀이나 또 오늘 말씀 다음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여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 일종의 머릿말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질병이 떠나가 고통받던 이들이 온전케 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곧 천국이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이 예수가 천국이기에 다른 것에서 천국을 찾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지금 없다는 것이고 가까이 온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 나의 능력과 성취, 힘과 권세, 명예와 권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살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삶의 태도와 방향 자체를 180도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이때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수의 이러한 선포에 귓등으로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시골 촌뜨기에 나이도 30밖에 안 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점점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드러나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손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랬을 텐데 예수께서는, 아니 교회는 끝까지 고집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가 곧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작당해서 결국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혐오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선포하고 교회가 믿었던 것, 하늘나라가 예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릴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결국 완벽한 패배와 실패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실패한 것 같은 무덤에 묻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로 예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권세와 고통이 물러가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으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역사가 우리 주님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여전히 다른 것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예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를 알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 아니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 방언 열심히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겠지만 반드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